Show me your glory.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인 겁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감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잖아요. 그 감난산은 벳바게, 베다니 이쪽으로 쭉 같이 이어져 있는 이런 산인 거예요. 그래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 둘을 보내는 이유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야자수 나무의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 날을 이제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종려주일이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월요일부터 쭉 이어지는 고난의 시간들을 십자가를 매시기 전까지 경험하게 되는 이런 기록들이 이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를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특이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 나귀 새끼만 끌어온 게 아니라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같이 조합해 보면 어미 나귀도 매여 있었고 나귀 새끼도 매여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미 나귀를 풀고 오면 어미 나귀를 따라서 이제 나귀 새끼가 다가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의 이러한 기록을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써서 표현을 해요. 메인 나귀 새끼는 지금까지 멍에를 매봤다는 거죠. 근데 이 나귀 새끼는 아직까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라는 겁니다. 그리고 멍에를 매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멍에를 매본,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를 매본 유대인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먹여온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를 한꺼번에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펼쳐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인류를 위해 오시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대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하필 나귀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겠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 근데 그 왕이 어떠한 왕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비추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예언된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똑 떨어진 그런 왕이 아니고, 물론 예수님이 하늘에서 똑 떨어지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신 것이 아니고 예언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 스스로 내가 인류를 위한 구원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300번이 넘게 예언이 되신 채로 그 예언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충분히 말을 타고 오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나귀를 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귀 중에서도 반드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귀 타고 와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예언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왕이 오신다고 왕이라고 표현돼 있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며 겸손하신 왕이시며 동시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명확히 예언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55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55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약속된 그 왕, 약속된 그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말을 타고 오면 그 말을 탄 왕은 위엄을 드러낼 수 있어요. 멋진 모습으로 올 수 있죠. 근데 나귀를 타고 오시고,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얼마나 폼 떨어져요. 왕인데 어떻게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까? 어른이 세발 자전거 타고 어디 무슨 정치권에 큰 자리를 차지해서 입성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리무진, 그랜저 이런 거 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세발 자전거 타고 입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폼 떨어지고 우스워요.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왕,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 천한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줄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겸손이에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가장 큰 자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이것을 실천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인간들을 섬기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섬기시는 거죠. 근데 그 죄인들을 섬길 때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야 낮고 낮은 인간들의 모든 모습들을 체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으로 느껴서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 죄인들을 섬겨주셨던 겁니다. 아무리 낮다고 여겨지고 아무리 볼품없다고 여겨져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보다 더 볼품없는 모습으로 내려가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천하고 낮다고 생각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때, 내가 열등하다라고 생각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처해서 나의 낮음을 이해하시고 나를 높여주기 원하시는 분,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원하시는 분,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되어 주시겠고, 그러면 능력을 주시겠고, 그러면 높은 곳에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나귀가 어디에 있을지도 알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신 내용도 다 알고, 이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아요. 그리고 이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나귀를 풀어서 보내줄지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인에게 이미 나타나셔서 계시를 해주시고 내가 이 나귀를 가져다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없이 이걸 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프다는 것,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것,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이미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왜 높아져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전지의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벌거벗은 나의 모습을 안단 말이에요. 나의 죄악도 알고 나의 탐욕도 알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거룩하고 선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나의 몸부림도 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동기와 우리 의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한 것이었고 그것을 하다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했던 그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가면을 모두 벗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입 꼭 다물고 있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와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슬퍼요, 죄 지었어요, 또 실패했어요,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라고 전부 다 내려놓고 얘기하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전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체면 차릴 이유가 없죠. 전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마치 주님이 우리를 모르는 것처럼 입 꼭 다물고 있을 필요가 없죠. 주님 앞에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읊조리면서 주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아시지만 주님께서 모르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랑 너무 대화하고 싶고 우리랑 너무 교제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제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뜻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 계시고 그 자리마다 발걸음마다 예수님께서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른 채 마치 우리가 주님 밖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흉금을 주님 앞에 전부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대신 져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나귀 새끼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마가는 나귀 새끼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어미 나귀에 대해서는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두 개가 같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와서 지금 나귀 새끼 가지고 무엇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니까 허락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고통의 멍에들을 대신히 우리를 위해서 져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메실 왕이에요. 우리 대신 우리의 멍에를 지고 가주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멍에를 져주실 그 왕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시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마태가 어떤 내용 하나를 삽입을 해요. 이게 뭐냐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장면이에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온다라고 스가랴는 예언했는데 이거를 마태는 인용을 하면서 패러프레이즈를 하는 거예요. 나귀하고 새끼라고 하는 이 말 사이에 곧 멍에 매는 짐승에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나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멍에를 매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멍에를 매는 일을 나귀가 하는데 그 나귀를 타고 왔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를 마태는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멍에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고 있고 우리가 슬픔받고 있고 하는 모든 그 질고를 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단 말이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님의 그 이미지는 뭐냐면 나의 멍에를 대신 지고 나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대신 감당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마음, 그 마음을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이미지로 지금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멍에를 갖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멍에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슬픔 받는 존재가 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예수님께서 전부 다 대신 지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날려보내셨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멍에를 맨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멍에, 죄와 사망의 멍에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귀를 탄 모습으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탄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왕의 대관식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만 그 초라한 왕의 대관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놓아서 나귀 새끼 안장을 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아줘요. 그리고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다 펴요. 이 들에서 벤 나뭇가지, 이것이 뭐냐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던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야자수 나무가 아니라 대추 야자 나무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데이트라고 하는 대추처럼 생긴 서양 대추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나무의 열매인 겁니다. 그 나무에 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쫙 펴주는 거예요. 지금 왕의 대관식을 펼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솔로몬 왕의 대관식과 매우 비슷했어요. 솔로몬의 왕의 대관식은 예수님의 왕 대관식과 비슷한 예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죠?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예루살렘 할 때 살렘도 평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고, 또 솔로몬, 샬롬 다 비슷하죠.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었어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한 왕이었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이제 확장된 영토에서 평화를 누리고 사는 평화의 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의 대관식에는 말을 타고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새를 타고 입성을 했던 거예요. 노새는 당나귀하고 말의 혼종이잖아요. 믹스된 종. 자손도 낼 수 없고 집만 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것이 바로 노새잖아요. 평화의 시대에는 말을 타지 않아요. 전쟁의 시대에 말을 타는 겁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멍에를 메고 짐을 나르는 노새를 타고 또는 나귀를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 33절에서 40절에 나타내진 그 솔로몬 왕의 대관식,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서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멜기세덱이란 분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멜기는 이제 왕이고 세덱은 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인데 이 멜기세덱을 표현할 때 샬렘 왕이라고 표현해요. 샬렘 왕이라는 말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들고 오시는 공의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또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전쟁통 같죠? 들끓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혼란 가운데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혼란을 끝내시고 그 들끓는 전쟁통 같은 삶을 끝내시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평화가 임하지 않아요. 가정에도 직장에도 내 일에도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늘 시끌벅적하고 아주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골칫거리가 아픈 이런 일들로 꽉 차요. 그런데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 내면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근사한 줄 아세요? 이런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인 겁니다. 조금 상황이 일그러지면 막 들레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노새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이미지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겉옷을 벗어서 펼쳐놓잖아요. 그 겉옷은 자기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인 이 겉옷을 땅에다가 확 펼쳐놓는다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평화의 왕을 예수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호샤가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뭐 여호수아, 예슈아, 호세야 이게 다 호샤에서 온 거거든요. 그 구원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호샤는 구원이고 나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뭐 나우, 나 비슷하죠? 외우기 쉽게 나 하면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이걸 합치면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왕이 왔어요. 평화의 왕이 왔고 겸손의 왕이 왔고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실 그 왕이 왔어요. 그 왕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구원의 왕이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구원의 왕이 오셨는데 그럼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자아를 버리고 그 왕이신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어야 됐단 말이에요. 우리 자아를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고통을 우리 인생의 질고를 해결하려고 했고 우리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갔던 우리의 패역함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만이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통제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그래야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멍에를 주님께서 져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 주님을 모시지 않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대신 져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데 주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우리 밑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자아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아를 버리는 행위가 바로 방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은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정치적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인 왕을 찾아왔던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빵을 먹게 해줄 그 왕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 대추 야자나무를 흔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추 야자나무는 제일 위에서만 가지를 빼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이 부채살처럼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빛이 퍼져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 역시 종기와 왕권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시 열리잖아요. 그 대추, 서양 대추가 막 열리는데 하나씩 두 개씩 열린 게 아니라 막 주렁주렁 덩어리로 막 열리는 거예요. 주렁주렁 덩어리로 열리는 이것은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이 대추 야자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달콤한지 먹으면 거의 그냥 꿀맛인 그런 맛이 나잖아요. 너무나도 단맛이 난단 말이죠. 이 쓴 세상에 단맛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것을 그대로 대추 야자나무는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흔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 왕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부지 중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겸손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구원의 왕이요, 단맛을 주시는 왕이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질고를 뺏어갈 멍에를 짊어지실 그런 왕으로 지금 칭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모르는 행위,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우리 자아를 버리고 왕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대추 야자나무가 되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대추 야자나무처럼 살 수 있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왕권을 누리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달콤함을 다시 회복한 자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달콤함을, 그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나눠주는 자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 붙들려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 왕처럼
존귀와 번영과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왕의 왕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추 야자나무가 가지를 땅에서 뻗지 않고 제일 꼭대기에서만 뻗는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땅을 보지 말라는 거죠. 땅을 바라보고 사는 순간에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의 왕의 자리에서 지원해버리고 우리가 왕이 되어서 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면서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대추 야자나무 열매처럼 풍성하고 번영하고 단맛을 다시 회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풍요와 번영을 나누고 단맛을 나누고 또한 왕처럼 군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